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단잠 자게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길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평강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 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또 힘들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크신 은총을 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합력하여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장애를 안고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늘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낙심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세몬들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족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우리 샘장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치유의 은총으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기도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둡고 힘들게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심령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방사선 치료분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투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특별히 우리 교육국 여러 부서의 행사들을 놓고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교회, 푸른교회, 드림교회, 젊은이교회, 여름, 겨울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겨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월 한 달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날마다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때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군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 군 생활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사회의 치안 담당하는 우리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또 우리 환경미화원들, 또 교정공무원들, 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믿음과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우리 반주자들, 또 안내위원들, 또 섬기는 모든 분들 건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헌신하는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 위해 하늘의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게 주신 말씀 꼭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나 할례로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 칭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칭의라는 건 뭐냐면 의롭다고 칭하는 거거든요. justify, 그러니까 너 의롭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내가 죄가 있지만 죄값을 내가 다 치렀으니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현실 속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붙들어 줄게.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나와 함께해서 관계가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제목을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반복되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증거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평안 관계 속에서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탄의 메시지가 하늘의 영광,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려야 된다. 예수 믿고 평안을 누려야 된다. 예수 믿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긴 설교를 하시는데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14장 쭉 읽어보시면
25, 26, 27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지,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날마다 어떤 상황 중에서든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해결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평화를,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되거든요. 이것을 좀 원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화평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좀 반짝 화평했던, 평안했던 그 평안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평안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면에서 또 정서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스려졌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식을 한다든지 너무 신경을 써서 음식을 먹어가지고 체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토해서 편안을 얻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을 하나 잘못 먹었는데 알러지 반응이 생겼어요. 막 복통이 생겼어요. 그러면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진정이 되죠, 다스려지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우리는 주님의 평안이구나,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로마서 말씀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로마가 만든 평화, 그 평화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가 만든 평화는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거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평화거든요. 군사력이라든지 무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또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전쟁이 그쳤어요. 더 이상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이상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죄송합니다만, 아버지가 딱 나타나셔서 자꾸 자녀들이 싸우면 야 이놈들아 그만 싸워, 그러면 형제들이 싸우다가도 잠깐 멈춰요. 근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잠깐 힘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아직도 원인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이 평화를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 평화 말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평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이루어진 평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것 다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됨으로 내게 주신 참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금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세상에 휩쓸리고 갈등 가운데 있다가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오똑히 서는, 바르게 서는 주님의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려야 된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똑똑해요. 경건주의자예요.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뭡니까? 규칙쟁이거든요. 아주 철저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했습니다.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대서양을 이렇게 횡단하다가 그만 막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막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안하게 찬송 부르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영국에 다시 온 다음에 모라비안 교도의 그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찾아가면서, 그때 1738년 1월이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만난 지도자가 피터 벨러라는 지도자인데, 지도자를 만나서 자기의 삶을 다 이야기해요. 내게는 왜 평안이 없습니까? 내게는 왜 아직도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불가분적으로 동반하는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이기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칭의 의롭다 함으로 인정함 받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내 안으로 들어오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참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 삶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참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 모임에, 5월 28일 기도 모임에,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기도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고 다시금 그가 체험하고 거듭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내 삶의 신앙생활에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넘어지는가, 흔들리는가, 낙심한가, 왜 이렇게 우울해지는가, 왜 이렇게 자꾸 내 삶이 피폐해지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화평을 그냥 잠깐 가졌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주시는 화평을 붙잡고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드려라,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너희를 다스려 주시리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칭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간다, 이 표현은요 사실은요 왕실 용어입니다.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왕의 얼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존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가 있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휘장으로 쳐있고, 그 너머에 성소가 있어요. 제사장이 진설병을 가지고, 떡을 가지고, 또는 기름을 가지고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 은혜의 자리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들어감이에요. 은혜의 들어감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연결해 주셨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으면,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들어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로 들어갑니다. 선포하며 들어갑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은혜에 들어가며 마치 백성이 신하가 왕을 날마다 아련하듯이, 왕을 만나듯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된다. 마지막 한 가지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 삶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저 멀리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면 환난, 인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이건 과정이 된다. 어떤 과정? 훈련 과정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소망의 길에 훈련 과정이 된다. 여러분 6년, 3년, 12년 동안 학생들이 준비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합니다. 대학 4년, 대학원 2년, 3년 또는 더 공부하고 연구과정 박사까지 돼서 한 20년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결국 이루고자 하는, 내가 뭔가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 없이 합격하고 과정 없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자격증을 따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훈련,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도 3주든지 3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 전투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영적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어요. 자격,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된다. 오늘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을 중간중간에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한 4-5번 나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보면은 지하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거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침실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지하실이 어떤 곳입니까? 지하실 잘 정돈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요 지하실은요 공구라든지 잡동산이라든지 빈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넣어두는 곳이에요. 침침해요. 거미줄이 있어요.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심령이 어두워요. 어두침침해요. 그리고 정돈도 안 돼 있어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사는, 정돈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실은 어떤 곳이에요? 손님 맞이하면서 같이 차 마실 수 있는 곳. 그런데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안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저쪽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거긴 정돈이 안 됐어요. 그냥 손님만 맞을 수 있는 거실 수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 눈에 좋은 대로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실은 어떤 곳이에요? 침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침실은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정말 허물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침실이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주님 밖에 잠깐 계세요. 지금 내가 아직 내 삶은 아직도 지하실 수준입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세요. 거실 수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침실까지도 내가 주님 떠나지 마세요. 이 밤에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맡기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꼭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리자,
은혜에 참여하자. 그리고 주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지금 힘들어도 환난은 인내를 인다는 연다는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는 줄 내가 알미라 확신하면서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평강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황폐해진 인생, 여러 가지 힘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빛으로 채워주시고 정돈시켜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말씀 품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